우리 성도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맞이해서 반가운 얼굴들 더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슨 절기 때만 오시는 분들이지만 환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오늘은 우리 유신의 우리 집사님이 성경 봉독 처음 만나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냥 성우처럼 또박또박 네 집 자식인지 잘났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 계속 성경 봉독 시킬 거예요. 여러분 잘도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이 관계의 시대, 관계의 시대, 인맥의 시대. 눈만 뜨면 옛날 같으면은 자기 농사만 지면은 사람 안 만나도 살 수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사람 안 만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큰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거, 신앙적인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 관계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의 만남은 특별히 굉장히 귀합니다. 참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악연이라는 게 있죠. 악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잘못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는 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남 가운데 뭐니 해도 교회 안에서의 이 만남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만남입니다. 오히려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는 이 귀한 관계. 여러분 이 관계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가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만나야 할 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여러분 혹시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안 간다 하시는 분은 안 해도 돼.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자기 자신을 알면은 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은 없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말씀 그대로 부지런히 만나면서 다니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만나면서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정말 그 제한된 시간 가운데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모든 인류에게 만남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굴 만나셨다 그랬어요? 게바를 만나셨다. 게바.
여러분 개바는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첫 번째 제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놀랍죠? 다른 관계 수많은 인맥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났느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뜻의 바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대장부 같지만 어딘지 모르게 옹졸하고 비겁하고 또 허풍이 심한 사람, 큰 소리만 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일신됩니다.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허언증에 가깝게 뻥만 칠 줄 알았던 이 베드로가, 말부터 앞섰던 베드로가 실천할 수 있는 보증수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담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능히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철저한 주님의 성실한 종으로 그는 일신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있게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을 때에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주의 종으로 그는 변신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을 이끌면서 진두지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고 마지막까지 순교까지도 불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변화되신 것과 같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실수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말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같았으면은 일말의 여지 없이 내침을 받고 기회를 주지 않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1등 공신, 예수님의 제1의 사도로 자임했던 그 베드로는요, 수없이 나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실패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실패한 자라도, 낙심한 자라도, 정말로 부끄러운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수와 실패를 더욱더 큰 것으로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직업을 12번이나 더 바꾼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주변으로부터 미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온몸에 털이 많아서 원숭이라고 놀림을 받고 못생겼다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뱃사공, 농부, 노동자,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법률사무소 직원, 그러다 스스로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에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실수와 실패, 그 인생의 바로 그 번복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치는 동안 여물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결코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함 링컨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칼 히트라고 하는 사상가는 인간 최고의 날은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복되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인생 최고의 날을 그는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바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 오늘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사실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베드로처럼 큰 소리는 치지 않았지만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외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다음에 만나주신 그 제자가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사람이 이 명색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도 명색이 제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만나주셨구나. 명색이 제자라고. 세상 같았으면은 별로 검증해 보니까 안 돼. 저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없어. 라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세상 같았으면은 여러분 배반자라고 낙인 찍혀 벌써 퇴출당했을 인생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의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내가 명색은 유지하자. 명색이 목사라면, 명색이 장로라면, 명색이 권사라면, 명색이 집사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부족한 나지만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는, 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500여 성도, 500여 성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한 우리 주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학 교육을 받은 철학자였습니다. 유대교 교육을 받은 랍비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은 꼼꼼한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는 살아있는 대반의 사람이 살아있고 일부 어떤 사람은 죽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전부가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그것을 받쳐주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선거 때라고 난리죠. 여러분 자기를 알리려고
나 찍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들 뛰어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회의원은 뭐가 있어야 국회의원이에요? 지역구가 있고 주민이 있어야 국회의원인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국민에게서. 묵묵히 세금 내고 묵묵히 법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의무와 봉사를 다하는 그 힘이 여러분 바로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 바로 이 500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눈물 흘리면서 묵묵하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이 500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500여 형제들 앞에 당신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500여 성도는 말 없는 침묵하는 우매한 다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외치고 부활을 외칠 수 있는 힘찬 함성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깨닫지 못하고 우매하고 침묵한다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500여 성도는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참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얄궂은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라고 그러죠. 생전에 주님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형을 찾으러,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형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그 인기를 보고 슬며시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사실 이 야고보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 예수였습니다. 인간 예수. 자기 형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는 아직 그는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 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생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그 12제자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만 귀에 꽂히는 것이지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죽다니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투자했는데 당신이 죽으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야고보에게 줬을 때에 전승이 하면은 야고보가 그 포도주 잔을 던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뛰쳐나갔다는 거야.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우리 형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군중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형이 아니었던가? 근데 왜 저 형이 죽는다니? 그 형이 죽는다니? 형이 마음만 먹으면, 로마도 두려워했던 그 형이 마음만 먹는다면 뭔가 잡을 수 있고 나도 출세할 수 있는데 형이 죽는다니? 야고보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 재주가 있는데,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신다고 하는지, 왜 싸우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고 가룟 유다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때문에. 야고보도 그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왜? 야고보는 인간 예수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야고보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야고보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젠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때야 비로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이 개 같은 개만도 못한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개만도 못한 나를 주여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십니까? 우리 야고보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 이익에 급급하고 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야고보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부활의 확증을 허락해 주셨어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후로 야고보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는 목숨 걸면서 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도 쓰지 않습니까?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야고보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사도로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이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주님 앞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야고보로 변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만난 이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컴플렉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다 만나신 다음에 맨 나중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삭도 되지 못하여 난 자라. 요즘 말로 하면 7삭동이 8삭동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저거 요만하게 나가지고 저거 사람 구실 할 수 있을까 가지고 그냥 밀어놨던 그런 아주 버림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나름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 인물들의 어떤 그 심리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키가 작았어요. 머리가 벗겨졌어요.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이 돋보기를 썼습니다. 자기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반대로 무엇이 있었느냐? 출세에 대한 아주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세에 대한 야망. 그래서 스테판이 죽을 때에 법적 증인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겠다라고 여러분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바리새인들 사회 속에서 작고 못생겼지만 출세에 대한 야망은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중앙교회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아주 독하고 악한 사람은 없어. 이 독하고 악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나타나셔서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 떨어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다고 했어요. 눈이 멀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강권적 역사. 딱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주 독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앙교회는 독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역사가 없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에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또 500여 성도와 같고 약간 야비하고 치사한 12사도와 같을지언정, 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야고보 같을지언정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그의 삶이 일변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세속적 출세의 야망은 과감하게 버리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고라 광장에서 시랍의 네노라고 하는 철학자들 앞에서 예수를 변론하는 그 멋있는 키 작은 머리까지 그 바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를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쟁쟁한 시랍의 철학자들을 압도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험과 체험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루터, 또 웨슬레 목사님, 칼빈, 또 무디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예수를 증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들, 야고보, 베드로, 또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과 또 어거스틴과 또 누굽니까? 루터와 웨슬리와 칼빈,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결국 뭡니까? 부활한 예수를 전파하며 너희들이 믿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전파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현실에 매몰당할 수밖에 없고 불경기라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 관계 가운데 정말로 우리는 침몰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실패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와 계셔요. 아멘. 왜 계시냐? 왜? 내가 와 그래. 와이. 왜 여기에 왜 계시냐? 우리가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여러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맞아들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신바람나게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16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신바람 나고 혹여 내가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실수 가운데 낙담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2016년 이 한 해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내가 체험하는 것만큼 보이는 것과 같이, 내가 아는 것만큼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당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중앙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